네, 오늘 또 제목으로도 서로를 축복합시다. 경건한 가정을 만듭시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있을까요? 한마음 축제는 아니고 추석,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는 거죠.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함께 만나고 또 친척들과 함께하고 또 나눔과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면 고향이든 또 친척이든 어디 이렇게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만나서 그런 좋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집이 하나 소개가 됐더라고요. 전에 아마 영화 중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번 보세요. 그런 영화는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가 다 무너집니다.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 남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정말 서로 싸우면서 살기 위해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명칭이 지구 최후의 집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도 이 집은 괜찮다라는 그런 집이 소개가 된 거죠. 화면에 보는 바로 저 집입니다. 저 집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집인데 미국 콜로라도 옐로우 재킷에 있는 주택입니다. 저 집은 방금 앞에 보면요, 다시 보통 때는 이렇게 집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태풍이 오거나 또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저렇게 이제 셔터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강철로 된 셔터로 닫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저 다리 있잖아요. 저 다리가 집 안으로 이렇게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문들이 있는데요. 창문들이 이 유리로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시멘트가 움직여서 이게 창문을 또 시멘트로 완전히 딱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이 오거나 어떤 지진이나 어떤 어려움이 재해가 오게 되면은 저게 완전히 콘크리트 벽으로 딱 둘러싸게 돼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바로 저런 집 여러분 안전할 것 같죠, 그죠? 별로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집이요 매물로 나왔는데 매매가가 1,150만 달러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20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그 명칭은 지구 최후의 집,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요 이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싸냐? 어떤 재앙이 닥쳐도 이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강화 콘크리트 또 철로 만들어진 이 집은 경고성에 있어서 가장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25톤이나 되는 무게가 떨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집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전력이 차단되잖아요. 이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발전 장치가 4가지나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액체 프로판 가스, 또 풍력을 이용한 발전, 또 태양을 이용한 발전, 그리고 가솔린 장치들이 그 안에 다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나무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 보일러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 안에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 장치까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 외부의 공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 차단 장치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냉장고와 냉동고가 각각 3개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통신이 다 두절됐을 때 생존자들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장비까지 그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난이 닥쳐도 정말 이 집만큼은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집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집에 살면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웬만큼 또 보존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나오기도 했겠죠. 그런 안전한 집, 건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이란 무엇일까? 정말 건물로서만 잘 둘러싸면 우리는 안전한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까? 물론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어렵습니다. 곧 안전이란 우리가 건물로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진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들, 또 만나는 많은 만남과 모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번 명절에 건강하십시오 한번 할까요? 네. 또 이번 명절에 행복하십시오 한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만나서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함께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가정의 이 모습이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한 가정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고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왔고 또 로마의 관리요 또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네, 여러분 가이사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의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2절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중반 이후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입니다. 10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고넬료는 의인이다. 고넬료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한 거다.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많은 것입니다. 자,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경건한 예배의 가정이 됩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경건한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야, 참 경건해 라고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경건이란 뭐냐?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에서 나오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처음 보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을 향해서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자, 2절 첫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경건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 여러분, 경건하다,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뭘 보고 할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한 삶에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경건한 예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으로서 정말 경건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돼요.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언정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의인이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요, 여러분, 경건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 뒤에 있는 분들 뭐 해야 될까요? 2층 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할까요? 이번 추석에 꼭 예배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경건하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거든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뭐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자기 구원받겠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시킬 뿐이지, 아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란 건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1차적인 예배란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린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기만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럴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교회가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자는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우리가 전쟁 중이다, 코로나 때문에 막 다 아무도 모일 수가 없다, 이러면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또 믿는 가족이지만 서로가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주로 뭐 하십니까? 가족끼리 모여서요, 뭐 하세요? 밥 먹어요. 또 놀아요. 뭐 하고요? 고수도 치고, 또 소주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누나들 보니까 옛날에 노래방 가더라고요. 노래방, 여자들끼리 노래방 한번 뽑아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부터 드릴 수 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다, 이것을 그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베드로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11, 12절인데요. 자, 다 같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간절히 뭐해라? 사모해라. 뭐를요? 여러분, 뭐를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뭐를 사모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지금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들부터 먼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됩시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외 계층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중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있습니다. 금방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주위에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달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도운 거예요? 유대인을 도운 거예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상관없고 오히려 내가 지배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죠. 안 도와도 되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죠. 왜 도왔을까? 그는 경건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아닙니까? 현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잘 사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은 바로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힘주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이들을 우리 옆에 항상 놓아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돕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냥 뭐 바쁘게 지나가기 너무나도 쉽잖아요. 특별히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고 정말 그들에게 물어봐서, 옆 사람들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러한 이웃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형제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달라고 할까봐 만나지도 않고 피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지혜롭겠죠. 잠언서 14장 21절은 우리 이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잘 살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명절에 잘 먹고 잘 놀다가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돕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힘든 이들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명절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서로 나눕시다. 한번 할까요? 이웃을 섬깁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자,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또 어떤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될까?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뭐 하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게 했는가? 2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는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안 바쁘겠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냥 바쁘다고 핑계 댈 수도 있는데, 그는 뭐 했다?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그는 시간을 내서 꼬박꼬박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러분, 지금 몇 시라고 나옵니까?
제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기도할 시간, 그 시간을 따로 떼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전 가족이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언제 그가 환상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받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꾸죠? 여러분, 꿈 꾸십니까? 어떤 분들이 갑자기 꿈을 꿔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놀다가 먹다가 그냥 우리가 꾸는 꿈들은 그거는 딱 2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잘 아시네요. 여러분, 막 뭐 고민하다가 뭐 그냥 막 놀다가 그냥 잠들어가지고 꾸는 꿈들 있잖아요. 근데 막 꿈이 사나. 꿈이 사나. 그래서 이상하다. 꿈자리가 이상하다. 목사님 이게 뭘까요? 집사님 이건 뭘까요? 개꿈이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막 그냥 막 꾸는 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그냥 잊어버려. 버려도 돼요. 꿈자리가 사나워?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거 그냥 잊어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기도할 때 주는 마음은 이런 거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는 꿈, 그때 주는 마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친구하고 놀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집에서 밥 먹다가 잠들었는데 그냥 꿈 꿨다, 그냥 개꿈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 잊어도 돼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소주 한 잔 마실 때가 아니고 고스톱 칠 때도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놀러 갈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요?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났을 때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꼬집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면회하고 만나면 끝나고 갈 때 꼭 어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인 전데도 어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알았다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80 넘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 기도를 배우고 했겠어요. 근데 그분은 구구절절 기도해요. 참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 이름을 1번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언제 10번 내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번부터 쭉 하다 10번 저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애들 기도합니다. 또 지금 면회 시간 끝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평상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명절을 만나서 애들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야, 만두도 먹어라. 송편도 먹고 건강해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용돈, 그래 나는 5만 원짜리다 막 하면서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애들 여러분 머리에 서놓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대충 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여러분 자녀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명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맨날 먹고 나서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왔을 때 기도해 주고, 갈 때 잘 가라 빠빠이 하기 전에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추석 명절에 흘러가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할까요? 네.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네. 잊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네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예,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뭐가 됐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됐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죠? 예, 하나님이 기억한대.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누구는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3절 그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하나님이 기억해 줬을까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자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억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강건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잘 먹어야 건강하죠? 맞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잘 먹일 거죠? 많이 먹일 거죠? 든든히 먹일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야 잘 먹은 거예요. 건강해야. 맞죠? 아프면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음식 가리면 건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말씀은요? 누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누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될까요? 이런 말씀을 골라서 먹으면 안 돼요. 또 그냥 먹고 안 먹고 그냥 그때에 따라 다르면 안 돼요. 말씀을 언제나 먹어야 돼요. 말씀이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육체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아주 강건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등산에서 산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을 많이 주세요.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잘 사냐? 못 사냐? 월급은 얼마냐? 왜 결혼 안 하냐?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히려, 야, 우리 말씀을 먹자. 네가 말씀이 있어야 산다. 너희 가정이 예배해야 산다. 하나님이 있어야 너희가 잘 된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것 별로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잘 되지 말라 해도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잘 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정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걸 통해 정말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어려운 이웃에게 실천합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말씀을 먹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고 역사하는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듭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 달에 초하고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며 경건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를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들, 이 경건한 예배의 가정,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들 정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명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